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5장 1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롯이 잡혀가고 또한 재물을 다 빼앗겼으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키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여 롯을 다시금 찾아오고 또한 빼앗긴 물질도 다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두려움에 잠겨 있는 모습이 오늘 15장 1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으니 첫째는 생명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며 롯을 찾아오고 또한 빼앗긴 이 재물을 찾아왔으나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연합하여 내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앙심을 품고 쳐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생명에 관한, 생존에 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관계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그 길에서 그를 축하하고 또한 선물로 준 왕이 있었으니 소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것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혹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우습게 여기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이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닐까 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두려움은 이 불안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세겜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자손과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땅을 얻게 되고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에게는 후손이 필요한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이와 같은 불투명한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월은 가는데 내 몸은 노쇠하여져 가는데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생존, 이 생명에 관한 것, 죽음에 대한 불안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고가 많은 세상에는 교통사고로, 비행기 추락사고로, 배가 침몰하여, 그런가 하면은 이 공사장에서는 안전사고로, 그리고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일로, 또한 자연재해가 있으니 태풍으로, 지진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준비 없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죽음이 올 수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 나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염원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전초 현상,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움에 잠깁니다. 예를 들어서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혹은 전쟁에 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군 복무 감당할 때에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양평에 있는 한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이름이 충정사단이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으니 대통령을 호위하고 보호자는 그와 같은 사단이었습니다. 제가 입대 몇 년 전에 광주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진입하여 제압한 이 부대 사단이 바로
제가 복무했던 그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 중에 이 데모 진압 훈련이 매일같이 있었어요. 광주 사태 이후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연일 대규모 대정부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모 진압 훈련에 이 철모에는 방어방을 이렇게 쓰고, 그런가 하면은 이 몸에는 방어 가리개를 하고, 그리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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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세 번 구호와 더불어 M16 이 총의 개머리판이라고 그러죠. 그 개머리판으로 이 시위대에 무릎을 내려치는 그와 같은 훈련을 매일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이제 출동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데모가 극심한 서울로 출동한다. 그 정보의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동료들은 이 걱정과 근심으로 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나같이 5.18 사태의 이 끔찍했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혹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와 같은 상상을 하게 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실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동 준비, 완전 무장을 해라, 군장을 싸라, 그런가 하면 3일간 먹을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달이 되고, 그동안 훈련이 잘 되었으니 금방 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동료들은 60 트럭에 실려 앉게 되었어요. 집결지가 한양대 앞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한양대 앞에 탱크가 서 있고, 그리고 많은 시위진들을 방어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차 안에서 그 누구도 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그렇겠지요. 한 병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병사가 훌쩍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던 한 병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새끼야, 재수 없게 왜 울어? 죽으러 가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놀라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침묵이 유지되었으나 그 시간이 2시간이 지나도록 전부 긴장된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 실제 상황은 2시간이 지나면서 해제되게 되었어요. 다 같이 한숨을 쉬고 내무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전쟁에 임하게 될 때에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구나. 오늘 성경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이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가 아니라 6만 가지. 네, 그 정도의 생각을 하루에 생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염려, 걱정, 근심거리로, 두려움을 포함하여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학자인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미 지나간 것인데 걱정을.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며 4%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걱정거리. 이처럼 쓸데없는 걱정으로 염려하는 모습이 96%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중압감을 느끼고 걱정, 염려, 근심 속에 결국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되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걱정의 또는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되뇌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음성으로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세요. 어떠한 시험도, 또한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만큼 주시고. 그러니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이와 같은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없애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패란 말씀은 지키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그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런가 하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큰 상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만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걱정, 근심거리를 말하게 되니 그것이 무엇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 후손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한편으로 서운함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의 그 고백은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노쇠해져 갑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땅과 자손과 또한 후손을 통한 민족을 세우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세월이 갑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결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임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뭐였어요? 자신의 신실한 종을 나의 후손으로 삼아 기업과 자신의 이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텐트 밖으로 불러냈어요.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또 기온이 급강을 해서 춥게 되니 그래서 돌들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온 차이. 그러니 그 차가운 공기에
공기는 또 얼마나 맑겠어요. 그러니 밤하늘에 별들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 반짝이고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렇겠어요?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나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라앉을 때가 있다. 늘 햇볕이 난 맑은 날만이 아니고 때로는 먹장구름, 폭풍이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에서 멀어져요. 자꾸만 약속의 말씀이 흐려지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을 하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연약한 믿음에 아브라함을 새롭게 세우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니 이 믿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가슴에 새긴 자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그러게요, 나중에도 있을까요? 우리 전 세대는 없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모든 사회 전반이 가라앉고 힘들고, 작년 이맘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내가 감염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금년 초부터 상황이 소망을 보게 되었으니 백신이 이제 발명이 되어지고 접종을 시작하게 되니 여러분, 이 사망자의 수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한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직원들은 감염이 됐을지 몰라도 접종을 마친 우리 어르신들은 한 사람도 감염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백신에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증명이 되었으니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종을 하셨는데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분은 그렇게 많이 아프대요. 그리고 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덜 아프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요. 그런데 양쪽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건강해서 좋은 거고 덜 아파서 좋은 거고, 여하튼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명제를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백신이 답이다, 뭐 그런 이제 명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백신은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은 믿음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것은 믿음의 원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은 펄복이라고 하는 여사예요.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이 펄복 여사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가뭄이 들었는지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전혀 엉뚱한 괴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우리 마을에 전에 없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리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래서 신이 노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부정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집에는 아내 선교사님과 그리고 딸인 펄복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이 있을 때 그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찼어.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날짜까지 정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든지 철단을 내든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펄복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그런가 하면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바로 그 D-Day에 쳐들어오기로 한 날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집에 대문을 열어놓고 거실의 문도 열어놓고 다 그렇게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이 펄복의 어머니는 이 펄복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한쪽에서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바느질감을 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쳐들어올 사람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몽둥이들을 들고 막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집 앞에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또 가보니 거실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면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몽둥이들 들고 여러분 그 성난 표정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만 해도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런데 선교사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이 펄복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결코 요동함이 없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환대하는데 친절한 모습으로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제가 차를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했으니 드시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공손하게 저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인해서 멈칫거리다가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 방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차를 마시고 준비한 케이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아이들의 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또 이처럼 정성으로 대접하는 이 펄복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그날 밤에 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장대 같은 비가 그 밤에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얘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펄복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인 펄복에게 그날 밤에 그날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어요. 만약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가 내게 나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한 도망가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됐다,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때 이 벌복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때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작은 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일어설 수 없을 때, 그저 막다른 골목 벼랑 끝으로 몰릴 때에,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자신이 의지하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방도를 구하려고 하니 물론 병원에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내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어떠한 시그널이겠습니까? 너에게 어려움이 있니?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미는 내 손을 잡기를 바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시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의 손을 잡을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타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더 바짝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좌절, 절망 속에서도 그러기를 주저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되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요, 우리의 깨달은 것이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바짝 가까이 다가오라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지, 그러니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결과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가 그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약속으로 그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홀로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빼놓을 것이 없으니,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들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주여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니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적용한 자들이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그 같은 상황에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한 모습들이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은 또한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야복 강가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복강가에 씨름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승승장구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인물들도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는데 이 학생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런데 또 학력을 알아보니 제대로 또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말까지 더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단을 하고, 형제님, 주의 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전할 때 그가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펄쩍 뛰면서 대응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까스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기 어려워하는 복음화가 전혀 안 된 곳으로 내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자원을 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엄습을 하고 실패감이 그 가슴에 목장구름처럼 차게 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를 내가 잘못 왔나 봐. 내가 떠나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전거에 자기가 생계에 필요한 물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그 짐들을 싣고서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이나 가다가 언덕배기에 서게 됐는데 저기 멀리 그 마을이 보이는데,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마을을 보면서 그 마음에 미련이 남고, 그렇지 않겠어요? 8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 마을을 그래도 마지막 축복하고 가야지. 누가 와서 그 마을을 복음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의 선하신 전도의 뜻을 막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회환에 가득 찬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주셨던 음성으로,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를 거기서 떠나라고 그랬더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와 같은 음성으로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저가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됐는데, 간 길이 한참이 다시 오게 됐는데 온 시간이 새벽녘이 되었어요. 새벽녘에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는데 집 안마당에 한 거적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추장의 아들인데 거의 의식을 잃고 신음소리만 겨우 내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있어서 보니, 당신이 우리 마을에 와서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라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니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처형하겠다.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그 같은 내용으로 거기에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장은 그 마을의 무당이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온갖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아무리 자신의 애를 써도 병이 낫지 않으니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이
전도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살리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건데 내가 도망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판사판 죽기 살기 각오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력이 터오고 해가 떠오르고, 그러니 보니까 자기 주변에 추장과 더불어 창을 들고 자기를 둘러서 있는데, 중천에 해가 뜨는 시간에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온몸에 땀이 그렇게 범벅이 되고 흘러내리는데,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눈에 초점이 없던 이 추장의 아들이 눈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때로부터 급히 호전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시간 이후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하튼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그 이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마을의 전체 사람의 숫자가 1,800명인데 1,4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목장 구름처럼 떠나지 않는 걱정, 근심,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처럼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처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있을 때는 골고다 언덕,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들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